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이 밝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4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교란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시험이 귀하게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 또한 영성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윗의 삶을 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사울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살아가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처럼 신앙에서 승리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정말 시간이 갈수록 안타까운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누가 봐도 부러운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왕의 자리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울은 원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보다 한참 어리고 비록 양치기 출신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 한 명을 너무나 시기해서 초라한 왕이 스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딸을 빌미 삼아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 계획도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다윗은 100명이 아닌 200명의 포피를 구하여 사울에게 가져다 줍니다. 다윗에게 100명의 포피를 구해오라고 하면 그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이라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200명을 죽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명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크게 승리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만큼 그렇게 큰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다윗에게 100명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자신의 생각하기에 그 정도만 되면 다윗이 죽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일인데 사울은 어렵게 보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든 생각의 중심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바라보는 진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보기 좋게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자기 계획이 무너지고 자기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실패가 된다면, 자기 눈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다면 사울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욕심으로 시기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말씀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두려워했다면, 다윗이 두렵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혔다면 자기가 하던 것을 멈춰야 되는데 이상하게 평생에 다윗을 대적으로 두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죄인들의 모습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보면 이 모습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화를 내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죄에 사로잡힌 이 가인은 그대로 멈추지 않고 아벨을 죽이러 나갑니다.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눈이 멀면 정말로 뻔히 보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음을 멈추지 않고 이 악한 마음으로 선을 이기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결과가 자신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이 선을 이길 것 같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악한 계획은 선한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시골에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가꿨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박을 잘 가꿨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사람들이 수박을 가져가는 거예요.
수박을 자꾸 훔쳐가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수박 훔쳐가는 도둑을 잡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나 궁리에 몰리니까 이제 아주 악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수박밭 입구에다가 이런 경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이 수박 한 통에는 농약이 들어있습니다. 먹다가 죽어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인 100 이렇게 딱 써붙인 거예요. 실제로 수박 하나에다 농약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한 주일 동안 지났습니다. 주인이 써놓은 경고문 옆에 또 하나의 경고문이 붙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박밭에 있는 수박들 가운데 2통의 농약이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통은 주인이 알고 한 통은 도둑이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자기가 악한 깨로 이기려고 했지만 이제 어디에 도적이 농약을 넣은 수박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도 팔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악한 마음을 품고서 이 악한 걸로 내가 이겨보려고 하면 이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죽는 거고 내가 함께 망해져 가는 겁니다. 강한 걸로 이기려고 노력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강한 걸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일에도 선하게 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심지어 여러분을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도 선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악한 계획이 계속됩니다. 딸과 재산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수금을 타는데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딸을 데려가라고 지금 다윗을 설득합니다. 심지어 신하들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딸을 데려가라고 다윗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죽이려 했다가 사위가 되라고 계속 설득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 다윗이 아마 사울의 눈치를 보고 알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의 눈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사랑을 하면 사랑의 눈빛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 그 눈빛을 보면 사랑하는 사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죽일 듯이 미워하는 사울이 다윗을 쳐다볼 때마다 그 미움의 살기가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다윗은 눈치챘을지 모릅니다. 사울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를 죽이려 한다. 증오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제안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떠나가야 되는데 다윗은 참 답답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사울의 요청을 순순히 응하고 26절 말씀 보면 좋게 여겼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좋게 여겼다. 즉 사울의 이야기가 좋게 여겼다.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은 이것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재산도 주겠다고 했고 심지어 다윗이 속한 모든 지파에 어떤 세금도 걷지 않겠다는 막강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제안을 갖고 결혼하라는 건 이미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딸을 줘야 되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것을 정당하게 여겼고 그대로 순순히 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혜로 의견을 내세운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지혜롭게 해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 다윗이 나서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사울이 지금 왕입니다. 왕이 미우면 왕을 위해 일하기 싫겠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군대 장관에 있었습니다. 근데 천부장으로 좌천됐죠. 근데도 이 다윗은 분노하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따지지 않고 왜 딸 안 주냐고 화내지 않고 내게 왜 재산 주지 않냐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게 만드냐고 화내지 않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미워하는 사울 아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일하니까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사울이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모든 사람 앞에 그의 이름이 귀하게 여김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를 찾고 나의 자리에서 성실히 나의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낮추려 해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동저자였던 마크 빅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저자가 아니고 이 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건축업을 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정부가 석유 수출 금지령을 내려서 이 건축 사업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20억의 빚이 생기고 이 사람은 망하게 된 거예요. 이제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는 끼니를 먹는 것도 땅콩버터 하나로 먹고 끼니를 때우고 하루하루 소일하며 사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사업자라는데 정부가 하나 지침 바꾸니까 사업이 망해져 버리고 무너져가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런 일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좌절스럽겠어요. 사복가 사장으로 잘 일했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그에게 선물 받은 카벨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그 녹음 테이프를 듣다가 그의 삶에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일하게 됩니다. 나의 삶도 끝나지 않다는 희망을 들고 다시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만난 잭 캠필드라는 사람과 함께 이 짧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책이 바로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출판사가 이 책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안 해준다고. 이 책 만든다고 빚이 또 1억이 늘었는데 아무것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이 책을 결국 출판하게 됩니다. 30군데 넘는 출판사에서 다 거부했던 이 책이 출판되면서 이 책은 거의 8천만 부가 팔려나가는 엄청난 히트를 치게 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는 이 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0년 동안 출판계에 영향을 미칠 혁명적인 작품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면서 갑자기 인생이 하루아침에 또 역전을 된 거죠.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소망을 갖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한 구절 잡았던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셉을 힘들게 애굽에 갖다 팔아버리고 그를 헤아려 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올려주시고 그를 통해 그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신 거죠. 이 말씀을 붙들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게 오는 억압과 압박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통해 더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멈추지 않고 희망을 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품을 것은 바로 다윗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형들만 원망하고 자기 삶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총리의 길로 걸어갔겠어요? 그가 종의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감옥에 가서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를 높여주시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보낼 때 언제나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울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미운 감정을 품을 때가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닮아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넉넉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선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또한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높여주실 때 다윗의 이름이 귀했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천 번째 이광조 장로님, 김경희 권사님, 박기덕 집사님, 김미 권사님, 성황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삶의 자리로 돌아갈 우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을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